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이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찾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막은 죄인 되어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행하실 십자가의 속죄사역, 구원의 원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 성막을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교회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성막의 의미,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는 걸 통하여서 우리는 큰 은혜와 도전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40장으로 구성되어진 출애굽기는 전반부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24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과 또 성막에 있는 도구,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 중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건축 준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은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6장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이 성막을 덮는 4개의 덮개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실로 짠 천으로 만들 것,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천으로 만들고, 세 번째 천은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을 덮는 휘장과 그 덮개와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만들 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막 기구를 덮고 있는 이 성막이 4겹의 덮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되어져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휘장이었고, 그 위에는 염소털, 그리고 그 위에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맨 마지막은 해달 가죽으로 덮는 덮개로 4중으로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장 성막 안쪽에 있는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모두 10폭인데 5폭을 연결해 큰 휘장 2개를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큰 휘장 2개를 연결해서 한 개의 휘장으로 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휘장의 크기가 가로로 18cm, 그리고 세로로는 12.7m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휘장의 색깔마다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데요. 먼저 청색은 하늘 천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자색은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고대에는 왕이나 부자들만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고귀하시다는 사실, 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욕당하시고 책짓질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처럼 고귀한 분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어졌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인데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개인 염소털로 만든 덮개 역시 모두 11폭으로, 이것은 두 번째 덮개는 11폭으로 되어 있고, 이건 역시 통으로 된 막이 아니라 각각의 덮개를 연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덮개는 노스로 고리를 만들어 연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덮개는 이 처음의 덮개,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든 휘장을 덮어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염소털은 보온 효과가 있어서 이 아래 천을 보호하고 다른 것들과 분리하며 거룩해 하고 성별케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이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윗 덮개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광야에서 가장 덥고 또 추운 비바람을 막고 그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덮개인 순양의 가죽 덮개, 붉게 칠해진 이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은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피 흘리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은 외양상 조금도 아름답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겹으로 되어져 있는 성막의 덮개는 그 안에서 볼 때는 인상적으로 보여지고 그 수놓은 그 것들과 그룹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아름답게 보여지지만 겉에서 보여질 때는 두텁고 그렇게 되어진 재료들이 별로 아름답게 보이진 않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마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이 성막을 만드는 휘장과 덮개들에 대한 제작 방식, 재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4개의 덮개로 만들게 하셨을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라면 성막의 덮개가 1개든 2개든 충분히 보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옮길 때, 이동할 때 짐도 많을 텐데 굳이 4개나 되는 덮개를 왜 제작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단순한 결론은 바로 보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지만 성막 자체를 광야의 강한 모래바람과 밤을 지새우고 난 후에 사막 기후에서 생기는 이슬과 물기, 습기들로부터 내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강력하게 덮개들을 만들어서 2중, 3중, 4중으로 보호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장 안쪽에 있는 그 휘장 가운데 그룹, 천사를 새겨 놓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심하시고 견고하게 덮개를 제작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고 놀랍게 보호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세찬 바람과 새벽에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들로부터 성막을 보호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강풍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막을 보게 되어지면 4겹의 휘장들을 덮개를 통하여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휘장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편리하게 분리하고 결합하여서 여러 조각으로 그 휘장을 가지고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어진 우리들 전혀 다른 모습들이 되어져 있지만 그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를 보호하는 보호막들이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열 단열재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서로들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마치 교회 같은 모습이 이 성막의 모습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보호막이 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진 우리들, 또 세워진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져서 서로를 지켜가며 서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서로를 동역하며 하나 되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공동체로 각각의 은사에 맞게 협력하여 세워지며 주님의 교회가 서로를 존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막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지성서 말씀을 통해 묵상해 나가는데 그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막을 짓는 방법들에 대해서 규빗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 그런데 그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묵상하시려고 노력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개의 덮개들을 만들어 그 성막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신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하나 서로들이 보호막과 덮개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그런 보호막들이 되어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지체되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보호막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